4월 3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11장입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한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167페이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월 3일 금요일 새벽 이 시간에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과 나사로의 집은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11장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아난 것을 경험한 집이 바로 이 나사로의 집입니다. 정말로 큰 은혜고 정말로 큰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집을 가정 방문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곳으로 가서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붓고 그녀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평범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먼저는 향유가 굉장히 대단히 비싼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 한 번 예수님의 발 닦는데 사용했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데 닦았다. 이게 정말 지금으로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정말 아무리 그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정말로 정말 특별한 사람에게 정말 자기의 목숨을 바쳐도 될 만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그 존경의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마리아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우리가 앞서 11장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자기 오빠가 죽었지 않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나흘이 지나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빠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이 유대 사회는 남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노동력이 없고 일을 못하기 때문에 남자가 있어야만이 그 먹고 사는데 큰 그 도움이 됩니다. 남자가 집안에서 죽으면 남자가 없고 남자가 죽어서 없게 되면 그 집안은 망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봐서 압니다. 그래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과부들이에요. 과부들. 남편이 죽은 사람들, 또 자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데 죽었던 오빠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이건 정말 예수님이 생명의 은인 중에 은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누군가가 그 사람을 살려줬다. 무엇인들 못해 주겠습니까? 정말 감사하겠죠. 모든 걸 다 줄 수 있을 만큼 그 존경과 그 사랑을 아마 표할 수 있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했던 그 향유를 깨뜨려서 그 발 앞에 붓고 또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가장 이 존귀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그 행동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의미에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집에 오시기 이전부터 이미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을 만났을 때마다 자신이 이제 장차 죽게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 6일 전쯤입니다. 6일 전쯤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에서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집에서 식사를 마지막으로 이별을 하게 될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면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 여인이 그렇게 한 것은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한 것이니 그것을 그대로 하게 놔두라, 그렇게 7절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여인이 마리아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했을 때 한 사람이 딴지를 걸죠. 우리가 잘 알고는 예수님을 나중에 팔게 되는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을 꾸짖습니다. 이렇게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텐데 이걸 왜 쓸데없이 허비하느냐. 참 가룟 유다는 정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가룟 유다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생각했다 하더라도 예수님 면전에서 말하자면 쓸데없이 허비했다라는 표현을 예수님 앞에 쓰는 거는 예수님 면전에서 그러는 건 아니죠. 사람 면전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데 쓰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걸 왜 허비하느냐, 허튼 데 쓰느냐, 예수님을 섬기는 거를 허튼 일로 생각한 아주 나쁜 제자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는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생각한 게 아니고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위상을 높이고 의의를 높이고 뭔가 자기가 아주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실제로는 자기가 더 도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사람이 더 도둑이라 더 나쁜지.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돈 받고 팔지 않습니까? 돈 받고 팔아요. 돈이라도 안 받고 팔았으면 뭔가 그냥 정의감에 의해서 혹은 다른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돈 받고 팔았잖아요. 돈 받고 팔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도적입니다.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를 질책하는 아주 나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을 거예요. 향유옥합이 조금만 사용해도 굉장히 향기가 많이 날 텐데 그걸 한 근 이렇게 다 전체를 쏟아 부었으니 그 집안에 얼마나 그 향기가 가득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요, 그런 어떤 이 향수를 뿌려서 향기가 가득한 그리스도의 집안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집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그 집, 나사로의 그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고 향유의 향기가
가득한 집안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향기가 넘치게 되었는가? 처음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6월절 여섯전에 이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늘 모시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일은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해야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영접해야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향수를 몸에 뿌려야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향수 냄새가 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가족들은요, 가족 모두가 굉장히 성실하고 참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나사로의 가정은요, 각자가 맡은 일 잘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정성으로 장만했고요. 또 나사로는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요. 또 마리아는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향유를 깨뜨려서 그의 발을 닦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과 그 믿음이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만찬을 했죠.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했고 예수님을 이 식사, 잔치,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를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공개하는 일, 섬기는 일, 참 귀한 일이죠.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일도 귀한 일이잖아요. 복받을 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섬기는 것도 복받을 일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섬기는 일, 예수님을 공개하는 일, 참 복받을 일이에요. 복받을 일입니다. 이 목사님들과 제가 만나는 분들이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염려를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교회가 모이지를 않다 보니까 교회가 아무래도 헌금이 줄 것을 목사님들이 염려를 하십니다. 충분히 공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또 성실하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기에 아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제가 바라기는 헌금의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사람이 사실은 더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잘 될 때보다는 상대방이 어려울 때 섬기는 사람. 사실 지금 예수님은요, 이제 일주일 후면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심한 번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의 집안에서는 예수님을 초청하였고 예수님에게 정성으로 식사 대접을 하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집안에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나사로의 집안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집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1장과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전체적으로 이 마리아와 마르다 또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자세히 보시면 그 축복의 비결이 분명히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모셨고요. 또 예수님을 공개했고 또 예수님에게 정성으로 식사를 대접하는 그 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정말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그 귀하고 귀한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러니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기적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모두가 이 나사로의 집안과 같은 그런 훌륭한 믿음을 우리 집안들도 본받아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그런 주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귀한 아침을 맞게 해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생명을 보존케 해주시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니 주여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지금 참으로 꿈같은 고통의 세월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감염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이 어려운 순간 우리 주님께서 하루속히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이 모든 전염병이 하루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간들이 이 일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많은 이웃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재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에 있는 나사로의 집안처럼 훌륭한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렇게 드렸던 나사로의 집이 축복받고 기적의 주인공의 집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잘 견디게 하시고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박상규 집사님, 주님 기력을 찾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성진 집사님, 지금 홀로 외로이 면회도 되지 않는 병원에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에 있고 또 방사선 치료를 남겨두고 있는데 하나님, 하루하루 과정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소식 들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각자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